할렐루야. 여러분에겐 제일 좋은 기념일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리스도 깨달은 날이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맨날 똑같은 말만,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길래 저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하도 화가 나서 연필도 던지고 노트도 던졌는데 감사하게요, 그렇게 노트 던지고 연필 던져도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 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눈치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해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듣고 또 들었다고 생각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결혼기념일 좋은 거 안 사주고 못 사주고 그런다고 또 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결혼기념일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날들이 있잖아요. 또 생일, 또 좀 더 오래 살면 회갑, 환갑 이렇게. 그래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날 기념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날은 한 날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 동안 쌓아놓고 만들어놨던 모든 기념일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승진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입학했다, 또 어떤 부분에 임명을 받았다, 좋은 기념일이 될 만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념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기념일을 붙잡는 날 되셔야 돼요. 명절, 설날 서로 가족들이 모이고, 옛날에 다 이게 우리가 우상 섬기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또 그러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또 한 해가 시작됐다는 말은 한 해가 갔다는 말이죠. 그만큼 늙었고 서러워서 설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설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 인생인데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어떤 인생의 나이가 먹어가는 게 서럽다 이렇게. 서러운 날 되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는 예배자의 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그 어떤 기념일보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최고의 기념일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기념일을 누려야 돼요. 그게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념일이에요. 그게 운명에서 빠져나온 날이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념일은 운명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나 육신 성공에서 빠져나오는 날이 아니라 나 육신 성공으로 들어가는 날을 자꾸 기념일로 만들어 놓고요, 계속 1년 동안 기다립니다. 신랑이 결혼 기념일 때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생일날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 제가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해줘요. 분명히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목도리 짜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짜줘요. 제가 포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생일날 받기를 원하는 그 기념일이 그렇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념일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기념일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에 포로되는 기념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기념일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날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이제 그 한 번의 구원의 감사, 그냥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구원을 누리는 날이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날마다 세워가는 예배의 날이에요. 그게 그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념의 최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뭘 향해서 가는 거냐? 결국은 이제는 뭐요? 이 구원받아 우리의 운명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은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적인 그날, 우리가 전도의 여정, 선교의 여정,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날은 그날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이제 점점 더 도전되고 갱신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늘 생각만 했던 삼천제자 운동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운동으로 일어나지도록 또 올 한 해에 도전하고 갱신한 은혜를 더 입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예배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의 그날, 또 결국은 우리 한 날이 또 있죠. 사역적인 사명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의 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의 날은 오늘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 죽어요. 아멘. 서러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 또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인데 그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예배를 향해 들어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고요. 평생을 이제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영원한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이제 조금씩 우리가 새로움을 입어서 영적인 힘도 얻고 지혜도 힘입고 건강의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분 진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건강해 해주세요. 오늘 아멘으로 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운동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건강하란 말하지 말고 운동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운동하세요. 저한테 의사가 처방을 줬거든요. 한 3년 전에 저한테 건강검진을 하다가 저한테 검진을 줬는데 문제가 한 곳이 때문에 지방간이래. 근데 이 지방간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숨가쁜 운동 한 30분씩 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된대요. 그래서 한 3년, 4년인가 지나서 엊그제 제가 또 받았잖아요. 갔더니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지방간이래요.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운동을 숨가쁘게 했단 말이요, 안 했단 말이요? 숨만 열심히 쉬었지 숨가쁘게 운동을 안 한 거라.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기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수백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를 듣기를 거부해요. 뭐에 묶여서? 내 체질에 묶여가지고. 이제 오늘도 말씀 듣다고 오면 오늘 내가 운동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는데 집 나가는 여기 예배 나가는 순간부터 잊어뿐다니까. 왜요? 우리의 삶의 체질과 모습을 또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걸 깨워내는 게 결국은 전도자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그 의욕으로 하는 건 오래 못해요.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아멘.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하나님 앞 그런 속에서 기도가 지속되어지는 속에서 운동에 함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되는 것 같은데 운동만 안 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운동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도전하고 갱신합시다. 자,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념일을, 그걸 나의 기념일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생일 좀 안 세워주는 거, 전 생일도 모르고 지나가고요. 이번엔요,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요,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뭐 결혼기념일이라고요, 제가 한번 선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거 안 하고 장미꽃.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생일날 장미꽃을 백송이 했대요. 좋아할까? 장미꽃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은요, 현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장미꽃 여기다 썼다고 또 뭐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했어요. 또 이거 장미꽃 산다고 돈을 이렇게 쓰면 차라리 현금으로 주지 막 이렇게 말할까봐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눈 딱 감고 그냥 반값에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줬더니요, 좋아하대요.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남자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데 좋아하더라고. 자, 이제 평생에 한 번입니다. 이제 저는 그 뒤로 이제 다음부터 안 합니다. 우리 기념일 좀 그런 거 잊어도 우리 넘어갑시다. 또 하시고 챙길 수 있는 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또 저를 닮으시면 안 되고, 제 아내가 워낙 믿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요, 이거 좋아하더라니까요. 그 기념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하시면 돼요.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기념일로 바꿔내세요. 뭐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내세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기념일들을 회복해내시길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문화와 사탄의 제단, 여러분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사탄의 제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제는요, 보이지 않지만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세상에요, 확 휩쓸려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예배하고 이걸요, 돈급으로 두고 간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그냥 당연히 한 번쯤은 뭐 예배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이미 문화로 자리 잡고 들어와 가지고요,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버리도록 자꾸 사단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문화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탄의 습관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로 여러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심으로 단을 쌓는 종교의 부흥. 앞으로 갈수록 계속 종교는 부흥합니다. 왜요? 나 육신 성공을 강조하거든요. 나 잘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종교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는요, 오히려 사람들이 안 되도록 세상의 문화로 각인돼 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신전 문화가 부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절간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 여행, 각각 유적지, 모든 여행 관광 코스 전부 우상 신전과 관계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문화하고 관계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가진 예배자 한 사람이면 우리는 예배의 문화를 회복해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내게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여러분 은혜 응답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결국은 사탄의 노예되는 운명의 6곡의 인생을 이용하는 3단체.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죠. 우상 숭배 계속 하도록 만들어가죠. 정신 문제 이용해서 세상에 3단체는 모든 경제를 다 응답받아가고 있습니다.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 모든 걸 이용해서 3단체는 계속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이 불신자의 상태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진짜 힘있는 예배 문화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의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 지역의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문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답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시대를 치유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도 어때요? 복음 가진 한 사람,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종교가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많아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깃발을 들고 있으면 절대로 종교와 우상이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복음 가진, 이 복음의 해답을 가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가 오면요, 제가 예화를 들 부분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저희 가족에 어쩌면 참 큰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는 문제가 왔어요. 남의 이야기라고만 볼 수 있는 문제죠. 쉽게 말하면 제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이 됐어. 앞으로 6개월. 근데 이런 문제와 이런 병명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딱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에 잡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죠. 아무도 긴장을 안 해. 일단은 뭐냐?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복음 없는 불신자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입은 것이, 또 우리 가족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온 사방백방으로 어떻게든 고쳐볼까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막 울음바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숨길 것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함께 도전합시다. 이제 아버지도요, 아멘 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 하면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여러분요, 우리가요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상대하고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간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보장이고 우리 어마어마한 미래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불안해하고 떨고, 이게 그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떠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왔든지, 여러분요 불신앙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인도받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도 속상한지 그러더라고요. 주치의한테 모시고 가서 이러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다 설명 들었잖아요. 이제 그냥 가면 6개월이고 아무리 많이 가도 1년에서 3년이다. 치료를 받았을 경우, 약이 맞았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니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속상하니까 기도해도 다 소용없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뻘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속으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뭔 지금 마지막 고백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 걸 마지막 고백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병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막 또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뭐요?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을 막 잡고, 잡으면서,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병원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증거될 때는 나에게 믿음이 되는데, 이게 내 문제로 와버릴 때는요, 사람이 믿음 잘 안 나와. 여러분, 남의 일이 될 때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내 문제로 부딪힐 때는 아멘 안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내 문제로 부딪힐 때 아멘해라. 그게 내 응답이에요. 맨날 남의 문제만 아멘 해주고, 정작 내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와 내가 응답받아야 될 자리에서 노멘하고 있다니까.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에 도무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죠.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불신앙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우치고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주신 은혜예요. 남 깨달으라고 자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깨달으세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세요. 남의 십자가 자꾸 탐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세요. 저는 목사로서 제 목사 십자가 질 테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러면 교회 살아나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왔을 때 뭐 할 기회요? 내 십자가를 질 기회예요.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한 사람, 그게 전도제자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다시 말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비밀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국가와 시대를 치유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념일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문제가 오고 절망이 왔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거 전부 기념일로 만들어낼 여러분 단을 쌓아 올릴 축복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오고 핍박이 왔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기념일 사브낫 바네아, 이게 뭔 말인 줄 압니까? 창세기 41장 38절로 45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의 정치인들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줬는데, 어느 날 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왕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그 문제에 빠졌을 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이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꿈을 해석한 그 바로 왕이 요셉 앞에 바로 왕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명예 감동진 산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부터 네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왕이, 통치자가 인정한 이름이요. 여러분,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기념일. 어떤 기념일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던 예배의 삶을 지속해온 요셉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념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니까. 형들 앞에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상처에 묶여있고 갈등과 원망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이제 됐다, 이 원수가 풀 게 아닙니까? 형들이 왔을 때, 무릎 꿇었을 때 너희들 전부 순서대로 와, 이 새끼들 목 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이런 기념일을 만들어야 돼요. 문제와 상처에 묶여서
약속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단을 자꾸만 이 원망의 단으로 바꿔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아멘? 실패의 단으로 바꿔가지 말고 어마어마한 기념비적인 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기념의 단을 쌓아 만들어내는 추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유월절, 여호와의 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 바른 그 제사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굽에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 그 여호와의 밤이 무슨 밤이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는 자고. 그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아멘? 피 발라놓고 잤어요. 피 발라놓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여호와의 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는 쉬는 밤. 아멘?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념비를 오늘 여러분 만드세요. 어디서요? 노예된 삶의 자리, 무너진 삶의 자리, 묶여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서시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에스더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촌, 나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해갖고 왕비가 됐는데 이제 좀 더 있어야지. 지금 벌써 나한테 뭐 가서 말해, 이런 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했다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그게 어떤 날로요? 부림절의 날이 돼버린 그 기념일을 만들 기회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믿음을 고백하고 기념일을 만들어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을 만들어내고 부림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념일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척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날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뭐가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걸 뭐 오순절 날이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념일이 있습니까? 전 제 삶에 어릴 때 붙잡은 언약이라 나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저의 기념일이에요. 몇 월 며칠 날 그 고백을 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고백이라니까 말씀 듣다가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그게 내 인생의 기념일이 되어서요.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축복이 됐어요. 내가 복음 모르고 방황할 때 내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 그리스도와 복음을 강조해 주신 목회자 앞에서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렸다니까. 그게 내 인생의 기념일이라. 예배도 포기하고 예배도 그냥 다 해버리고 싶고 나는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싶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 거 저거밖에 없는지 나는 불평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내게요. 그 자리에서 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인생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거지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진짜 나는 아무 부족한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고개를 잊을 수 없다니까. 저는 지금도 사직공원을 가면요. 그 사직공원 제가 걸어다녔던 그 길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나는 그 고백했던 그 자리를 저는 알고 있어요. 나의 기념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저는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부부싸움 했다니까. 진짜 저 여자 너무너무 막 싸웠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뭘 깨닫게 하셨냐? 나의 그리스도로만 알고 나의 그리스도로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저 여자의 그리스도요. 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의 틀에 갇혀 있지 마세요. 복음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 사람이요 치유해 가셔요. 회복해 가시는 걸 내가 잡고요. 너는 그것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너는 기도도 못하고 너는 말씀 정리도 똑바로 안 하고 심지어는 찬송하는데 입도 쩍쩍 안 벌리고,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시달리게 했다니까요. 이런 남자 옆에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요즘은요, 입 안 벌리고 하는 게 훨씬 예뻐 보여요. 노트 정리 잘 안 하잖아. 아, 마음으로 담고 있겠구나. 할렐루야. 기도 막 뜨겁게 안 해도 얼마나 마음에 가슴에 사무치면 저럴까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복음율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율법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건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순간 생각해 보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와 이 축복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천하의 악질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형들이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어마어마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지, 이제 완전히 사람이요 한을 완전 독을 품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복음 없으면. 게다가 이제 총리까지 돼버렸다. 제일 먼저 누구 불러요? 보디발의 여편네부터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모함해갖고 감옥에 쳐넣어. 당장 하오. 당장 목을 치는 거예요. 형들 불러가지고 나를 모함해. 누가 제일 먼저 하자 그랬어? 이리 나와.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언약 안에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최고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위기를 기념비로 세워내는 시간 되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를 최고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핑계 안 됩니다. 뭐 누구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아니라니까. 그 상황과 그 사람을 이길 답을 주셨다니까요. 내 입장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입장 하나님 상관치 않아요. 복음은 모든 핑계를 뛰어넘습니다. 모든 사정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나를 최고의 기념일로 만들어내세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 앞에서 뭘 찾았냐? 목사로서의 나를 찾았어요. 내가 목사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응답이니까 목사가 목사로서의 나를 못 찾고 목사하는 것처럼 제일 비참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너무너무 이 사람을 하나님 내게 양으로 맡기셨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구나. 아멘. 여러분, 저한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가진 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제가 그런 목사로서의 나를 찾았다?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앞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는 아무 문제 없대. 말만 하면 다 아실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대. 너무 좋대. 근데 나오는데 그 교회 부교역자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엄청난 문제. 막 중직자 막 이거 하고 막 교회 막 이러고 지금 교회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라고. 네, 그 말 듣자마자 내가 이해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해가 갔어요. 왜 문제 없다고 말하는지.
따라합시다. 문제 없다. 목사가 그 문제에 휩쓸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문제 없다는 말이요,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니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온 교회와 온 성도가 그 중심으로 같은 마음 가져버리면요, 문제 해결돼요. 아멘. 그래서요, 문제 없다. 한번 고백합시다. 장대교회는 문제 없다. 이거 인정 안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문제를 막 있는데 목사님 없다 그럽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아버지 아픕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부르게 내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 더 산다고 뭐 따지고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평안해요? 어떤 게 더 큰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장대교회 문제 없다. 자꾸 문제라고 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로 보여지면 내가 갱신하고 도전할 시간표입니다. 아멘. 남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면 응답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237 운동과 123 RUTC 응답을 두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도전하고 갱신하는 한 해를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 한 번만 적용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 한 번만 적용해 보세요. 도전과 갱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모든 삶의 문제를 전부 축복의 날로 바꿔내버려라. 절망되어질 상황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기념일로 바꿔라. 묶이고 잡힐 그 모든 틀과 운명에서 이제는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 기념비를 세워내라. 여러분,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요 3번에 넣어야 될 부분이지만 요건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로 주고 싶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들, 가장 소중한 아들, 오늘 말씀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22장의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네 아들 이삭 데리고 가라 그래야 될 건데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참 그렇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산으로 가서 뭐하라?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라. 진짜 글쎄요, 저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요, 준비를 해서 이삭을 데리고, 사라한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갔다 온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디 가냐고 분명히 물을 거거든. 뭐 하러 가냐 그럴 거거든. 그럼 하다 보면 서러워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글쎄 아들을 바치라네. 그러면 사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가죠. 그래 가서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을 또 어디다가 두고 올라가요? 산 아래에 또 종들을 두고 갑니다. 왜요? 종들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방해하겠죠. 또 혹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인님 왜 그러시냐고 대들겠어요, 안 대들겠어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종들한테. 종들을 딱 내려놓고, 다시 말해 모든 불신앙의 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중턱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반짝반짝한 눈을 가지고, 아버지, 번제했을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었을 때가 좀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하나님 널 바치란다, 이놈아. 그랬을 건데.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불신앙하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내리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가 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붙잡은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데 절대 순종 앞에다가 하나를 더 넣으셔야 돼요. 절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이삭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절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삭이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양,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메시아의 언약을 그 자리에서 같이 붙잡고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뭘 배우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의 예배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예배의 날이 되고 그런 기념비를 세워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삭이요, 힘을 뿌리치고 아버지 그 늙은 노인 밀고 그렇게 가도 될 나이에요. 그런데 뭐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이삭 또한 뭐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요, 그 자기를 묻고, 그 정도 되면 알 거 아닙니까? 나를 번제로 쓰려고 그렇게 나를 데리고 왔구나라고 이삭이 안 거예요. 완전히 이삭이 자기 자신을 들여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칼로 내려치시는 순간에 저쪽에서 양이 한 마리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욕을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심심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꾸 건드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우리의 자신의 예틀과 나 자신의 틀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예배가 오늘의 예배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날 때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무너지지 않을 기념비를 세우고 일어나세요. 다시는 불신앙하지 않을 기념비를 딱 세우고 일어나세요. 아멘. 그런 예배를 체험해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그런 예배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실 전도운동의 역사를 함께 섬겨가는 예배가 되고, 또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념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오직 복음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전도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제자가 모이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명절 캠프가 완전히 가정 가문에 언약의 기념비를 세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또 하나의 언약적 기념비를 세우는 기념일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이제는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낙심된 자, 혹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가문의 가정의 저주,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